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저희 교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에서 영상을 보시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령과 성령과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하시고 주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리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과 만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도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신 삶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99장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둡고 험한 이 세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어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세계 곳곳의 사건과 사고, 질병과 재해,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거룩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고 가정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린 사모님과 주님과 사람 앞에 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선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늘 아래 세상 걱정, 근심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 전적으로 말씀을 시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친히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와 감사의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단이 세워주신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생명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이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를 강성하여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취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떠나받기를 잠시 죄악의 강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선물로 여기시니 이런 참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간에 성화의 찬양하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한번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선시대 영조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에 나오는 저명한 말씀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헐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이 아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봤던 이만성이라고 하는 그 주식가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교육시켜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번서는 그 아이를 보고 일단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이만성이라고 하는 이분이 호르몬을 찾아와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슬픈 사연이 있는데 슬픈 일이 생겼는데 당신 아들을 교육하다가 도무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 저희가 몇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많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한참 운전하니까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이를 가르치려고 사람 되게 하려고 가르치시다가 체벌을 한 건데 어찌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라도 잠깐이지만 자기 아들을 맡아주시고 사람 만들어 보시려고 애를 써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시를 그 말을 들은 이만성 씨가 자세가 고쳐왔더니 죄송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내게 맡기셨는데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지 어머님의 그런 종인 그런 그 생각을 좀 알고 싶어서 저희가 거짓말을 했는데 용서하시라고 충격을 해서 미안하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정말 잘 교육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교육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그런 대학자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라는 건 신뢰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신뢰가 깨져버리면 아무리 관계가 중요한 관계여도 신뢰가 깨지면 일단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교수를 믿지 못하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이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알트 테스타멘트, 노이 테스타멘트,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 그리고 출발은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이 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이 믿음이 깨지면 그의 삶 전체가 다 피폐해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뭘 유산으로 줄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뭘 가르쳐줘야 될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어서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또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 영혼 속에 절대적으로 심어줘야 될 유산 중에 가장 큰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믿는 생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뭘 믿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과
믿는 자신과 믿음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게 아름답다는 말을 했어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언어에는 아스페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스페리오스, 만족스러워.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은 성경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아스페리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받으실 만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 아므람과 이것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만족하실 만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뭐 태어난 아이가 뭘 아무리 인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그렇게 봤다는 것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벌써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범하다. 비범하다는 말은 영적, 영성을 가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말하는 그 모세가 아버지와 우리가 봤을 때 자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움, 만족스러움, 그리고 그 속에 영성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는 원래 물에서 던져졌다는 뜻이죠. 물에서 던져졌다. 모세라는 이름이 자체가 모세를 물에서 던졌다는 그림을 지었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영성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모세의 장래에 대한 얼마나 있다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에서 던졌다. 모세 아버지 아브라함은 고상한 영성이라는 뜻이고 어머니 요셉은 여호와는 여호와이시다. 부모님들이 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기도를 얼마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주셨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석가라고 쓰며 임금의 명령을 무조 아니하였으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인데, 이집트의 그 처음에 모세를 왔을 때는 총리의 자손님들이니까, 총리의 그 임금이니까, 임금이 매일 무대를 했어요. 잘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막 늘어집니다. 원래 요셉의 식구들이 나왔을 때 72명이었는데, 이것이 출애굽할 당시에 됐을 때는 장년만 60만. 그러니까 인구가 200만으로 늘어나요.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시면 거의 60만, 200만에 가까운 숫자가 되거든요. 이집트 왕이 거듭을 만났어요. 자기 민족 숫자하고 너희 숫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러다가 만에 하나 부패사가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인다.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상파였던 시프라와 부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기면 당연히 부모를 줬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이 요셉도 그렇고 아버지 아므람도 그렇고, 왕이 이 아이를 안 죽이면, 숨겨 키우다가 걸리면 부모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받았던 시브라와 아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 엄청난 초강대국
일부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여러분 좀 실제적이지 않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부의 명령이 예배 대면이 안 된다. 그리고 다 지금 영상으로 돌렸잖아. 물론 거기에는 독일 정부의 명령을 우리가 무서워했다기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대면을 펴고 영상으로 그걸 돌리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일부 왕의 명령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죽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차라리 어쨌든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모세답게 자라게 된 것도 그렇고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은 그러니 전혀 먼저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보고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만족하실 만한 자녀라는 믿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숨겨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았던 삼반도 그렇게 왕의 명령을 일단 무시하고 아이를 키운 거죠. 다른 말로 고치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보다 세상의 어떤 규칙과 법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온 나라가 벌벌 떨었어요. 장군도 떨고 임금도 떨었어요. 전면긍긍하는데 겨우 17살 먹은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다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게 오기였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용감하다고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그래서 사람이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임금도 떨고 장군도 떨고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떠는 그런 무서운 존재인데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금융교회에 얘기했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그 폭돌이에 돌을 들고 던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돌 들고 지금 여러분들 날 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폭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일들 속에 그 사건 속에 우리가 파묻히거나 그 사건 속에 휩쓸려버리면,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십자가를 버리면 우리가 겁을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이겼던 것처럼 오늘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도 왕의 명령이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 걸고 아이를 지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가실 때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믿음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원칙을 양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세상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려고 한다고. 성수주의. 그러니까 주변은 하늘이 두쪽이 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갔다가 군대에서 받다 30대를 맞고 잠을 못 잤어요. 엎드려서 잠을 했어요. 다 지금 사단장이 원하니까 지금 부대를 축소하고 막 이렇게 뭐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교회 간다 그러니까 저런 분 하시는 거예요. 분명이 돼가지고, 분명 성형이 돼가지고
다들 고생하는데 지 혼자 빠져나가서 예배드린다고 한다고 얼마나 제 뒤에다 대고 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뭐하라고 하든 말이야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안 가야 돼. 그렇잖아요. 안 가서 같이 작업하는데 도와주는 것이고 같이 의리를 지키는 건데 그때 그 따가운 눈총 그 역사를 듣고도 교회를 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바다 30대를 맞았는데 내가 그 노석이라고 해보시라 지금까지 얼마나 바다를 세게 맞았는지 그냥 제 엉덩이에 그냥 그 떡국이 그냥 불룩불룩 이렇게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피가 들는 정도. 여러분들 원시라는 걸 지켜야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 원시를 지켜야 돼요. 소수주의. 시에 쉽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시에 쉽죠? 다 모든 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쉽죠. 예전 동산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선악과는 내 것이라고 하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현대 11조가, 현대 부하가, 선악과가 11조입니다. 11조를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따라가고 좋은데 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11조 따라가지 마라.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어 먹었던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설 길을 헤매다가 찾잖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어머니. 왜 저 때문에 연애하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집은 교회였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자기 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빈은 그랬어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실제로는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가 어떤 세상의 즐거운 문화보다도 하나님의 문화, 성경 문화가 먼저라는 것, 더 귀하다는 것, 더 가치 있다는 것, 이 믿음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세상의 왕,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2장 22절의 3절인데요.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성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숙였더니 더 숙일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식적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크니까 소리내서 울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숨겨 키울 수가 없겠어요. 부모가 결단을 합니다. 조그만 성대 하나를 만들고 역청을 이렇게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아이를 나이 밝은 거에 끼우게 됩니다. 흔히지지 않죠. 우리 산으로 이사를 가서 산속에 살다가 이래야지 이거 갈등한개를 만나가지고 그 물에 띄우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발각되는 거 시간 문제인데 발각되면 이거 분명히 희망의 아이라는 걸 알면 죽일 텐데 이 부모들의 시간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의 관계를 이제 띄운 겁니다. 이 아이가 발각돼서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살게 되면 사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띄운 거예요. 요즘 아이를 하나만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무사하게 되어버렸어요. 뭐 길을 안 꺾으려고 잘못해도 야단을 시킬 줄 몰라요. 뭔가 크게 잘못했으면 떼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뭔가 시도를 해야 돼.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 끈 게 아닌가, 아니면 테레비를 못 보게 하든가, 뭔가 벌침을 줘서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절대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가야 돼.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동을 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서 잘 이렇게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맡기는 믿음. 어떤 사람이 헤브라이어를 하고 나서 경험담을 쓴 글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한 40살 정도 된 분인데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체력이 튼튼하면 사람 용기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올라가서 헬퍼가 타겠다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헬퍼가 물어요.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근데 그 준비됐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아니 믿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하기 시험이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뛰어내릴 거다. 나를 믿고 뛰어내릴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돈을 엄청나게 지불했는데 돈이 아깝기도 하고 사람이가 한번 하겠다고 한번 올라가는데 겁이 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 오기가 좀 생기고 그러다가 만약에 이 헬프가 저것 때문에 저것도 죽는 건데 그건 없던 데서 내렸다가 만약에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 아니면 죽는 건데 근데 정말 모기 같은 소리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 헬프가 그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지게 그 용기가 좋은 사람, 그 용감한 사람 뛰어내리는 순간 그리고 그냥 그 헬퍼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펴지면서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너무 정말 황홀한 기분. 그 내려와서 그가 글을 썼다고 해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런 작은 기쁨을 얻는 것도 자기를 던지고 그 헬퍼를 믿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말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나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여러분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5절 6절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모두가 하수로 내려오고 시온이나 하수가에 걸릴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마치 바로와 딸이 목욕을 하라고 나이가 되는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 시내를 시켜서 가져오게 해서 열어보니까 아이인데 히브리 아이라는 걸 금방 알아봤어. 눈치가 빨랐겠죠. 요즘 아이 태어나면 다 수정부인데 살아있는 걸 보니까 또 갈대 상자에 뛰어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내려보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전 공격을 보면 그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아이를 데려가는 걸 보고 유머를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를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아기 때 젖을 뺄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키우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역사가? 그 어머니와 아이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죠. 물론 거기에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그 아이를 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임을 고백하고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을 할 때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했습니다. 북한보다 더 가난했어요.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내가 못다 있는 소원,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작하는데도 아이의 그 의견을 주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고 그 전공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나이대 동료한테는 저로서 이해가 돼요.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신 아니지 내가 낫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내 자식이기 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기 전에 생명을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맡긴 것이죠. 내가 키우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위탁받아서 키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모세가 청년이 됐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따라합시다. 칭함을 거절하고 저 모세도 대단합니다. 부모도 대단하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그 칭함을 왜 거절을 해요? 멍청한 짓이지. 아니 우리 같으면 아니어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엮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예? 조건 한번 바꿔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내니까 장관자리 안 해보겠다고. 예? 그런데 생각해봐요. 초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 최고의 평균가 거기에 왕이고 왕의 딸이요. 그 딸의 아들이라면 다음 정권을 욕심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민족이 지금 노예 신분인데 자기가 정권을 물려받아가지고 왕이 되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또 그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게 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어렸을 때 이렇게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유아들이 영아 아이들이 7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지난주가 시전주가 어떤 부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 어린 아이인데 예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갓 1년 반인 것 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 무식중이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지금 저렇게 놀고 있어도요 다 지금 그게 감성을 통해서 아주 깊은 그런 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저를 보면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안 듣는 것 같아서 저 뒤에 이렇게 자다가 잠깐 깼다가 그러니까 저기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형은 이 자리에 무슨 보수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인데 저런 거 아무것도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아 아이들이 예배에 들어서 떠들고 까불고 놀라고 그 예배가 그게 그 아이의 느낌. 까불고 놀아도 괜찮아요. 그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 봐봐요. 나중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이까지 거절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래요? 교육의 효과죠. 부모가 그렇게 키운 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거. 너는 힘이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승급받는 사람이고 세상 왕이 부럽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종처럼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셔. 절대적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배운 그 믿음 때문에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되고 싶어하는 자인데 깔끔하게 거절을 했다. 그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유럽에서 지금 38년째 목표하고 있지만 저도 거절한 게 몇 개 있어요. 코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코스 하는 거 너무 버거워요. 사실 교회 목회하고 코스 하는 것만도 너무 버거워요. 계속 저한테 유럽 총회라는 걸 좀 하라고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깔끔하게 거절했어요. 유럽 총회장 그게 뭔데? 유럽 총회장을 해서 뭐 하겠어요? 또 유럽 총회장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유럽에서 이제 순교하다 보니까 코스트 한 번만 가지고 정리해서 논문을 써도 충분하니까 순교학 명예박사를 받으라고 여러 번 기회가 왔어요. 네? 그것도 제가 나이만 되겠어요. 순교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뭐에다 쓰겠어요? 또 오래전에 한국 500명 모인 교회에서 솔직히 저한테 청빙이 왔었어요. 저희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청빙이 왔는데 그것도 저렇게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절한다고 할 때 사람이 이게 갈등할 수 있어요. 이게 재볼 수 있다고. 이걸 해서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소리가 있고 뭐가 자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분세에 맞게 해야 되고 자기 힘에 맞게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심의를 거절했죠.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저런 일이잖아요. 사실 음식 먹는 데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 먹을 수도 있잖아. 뭐 무상히 제물이면 또 어때?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더 존귀하게 사용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모세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 권력, 권세 그걸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런 낙을 거부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 여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뭐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좋아했다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드려야 됩니다. 서성문화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까? 조금만 눈물 흘리면 즐거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쉬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하루에 약 70번 정도의 작고 크고 작은 결정을 한대요. 그걸 계산해보니까 1년이면 25,550번이고요. 70년을 살았으면 약 178만 8,500번을 선택을 한 거예요. 뭘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할까 말까. 많은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결정의 결판납니다. 내가 세속을 결정하면 세속화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결정하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한 추장이 숫자를 드리고 인생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온종일 신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에도 이런 지혜를 가르쳐요.
뭘 선택하는가? 매일 뭘 선택하는가? 선택이 많이 쌓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간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부경화를 누릴 수 있고 삶이 보장되어 있고 정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섬기심을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 당시 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인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것과 취할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집트의 모든 보화, 우리가 작은 보화, 작은 물질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미혹을 당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집트의 모든 보화가 더 낚이겠다는 말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왕이 되면 모든 보화가 모세의 것이 되는 거니까.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주겠다는 마음속에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자기 왕이 되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게 좀 받아야 될 기본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다 묶어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을 산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수학적으로 살면 안 돼요. 계산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게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연명광의대를 거의 한 10여 년간 도왔죠. 그 10여 년간 우리가 보낸 성경원금이 약 7만 불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서 7만 불을 보낸다는 것은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약 7만 불을 보냈어요.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낮은 전봉에 있는 어린이집, 북한에 있는 고아들, 600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에 중국에서 공물을 사서 그것을 보내서 거기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캐나다 장로님이 연명과학기 낮은 전봉 고아원의 원장이셨는데 그 직원들 월급 주는데 써도 좋다는 그런 양해의 하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것을 저와 연계해준 분이 있는데 연명과학기대 해외 협력부에 있는 김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하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강령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하버드를 나오고 졸업한 아주 유명한 젊은이가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학에서 자기를 이렇게 교수로 와달라고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모든 대학에서 와달라는 그 초대를 받았다면 그 월급도 빵빵하고 장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여러 대학들이 있었는데 그가 연명과학기대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실을 안 다음에 그 모든 대학을 다 선택을 하고 연명과학기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연명과학기대를 가면 거기 원칙이 있어요. 대학에서 월급을 안 줘요. 자기가 어디선가 스폰서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와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저도 가서 봤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자기가 엄청난 월급을 주고 배우해주겠다는 걸 다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적비를 모아가지고 그 대학을 가요. 가서 거기서 교수를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낮에는 가르치고 저에게는 그 학생들 중에서 하나씩 초대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지금 유럽 어디선가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상대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인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이도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인가? 그런데 내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속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 그런 아이들,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요셉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키웠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육 방식과 또 믿음의 그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존경과 영계 가지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구트 50 찬양 중에 나와서 오라게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순교와 구제와 기타 여러 지령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주시고 마음대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주일 앞으로 좀 나오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서 주일 앞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하고 끝나면 선물을 아이들에게 보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주일은 성경 강의별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금요일날 나와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과 여정면에서 아이스크림 하우스클럽을 아이스타임이 있는데 여정면에서 그 할머니 역할을 해서 그래서 마치면 한 가지 마시고 해드리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나오시죠? 도와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 물이. 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나무 여기 오세요. 네. 믿음의 자신, 누구로 쓰세요. 네, 하나. 네, 믿음에 따라 잘하세요.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크게 경제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주라파이인데 그들이 저희 선배에 예수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축복을 도와주십니다. 목사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저희 사랑이 나왔으면 믿음의 자자로 키웁시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Und erkenne die Schmarrn Christi für großen Reichtum als die Schöpfe entdeckt, denn er sah hin auf die Berge. Wir glauben, dass der Herr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Amen.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승리심을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기 위해 스스로 믿음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모임회와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지식들 모임회 내일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까지 계시고요. 우리 백인호, 노진표, 이현경, 우리 가정, 잠깐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지난주간에 생일 맞이하시고 계십니다. 이인숙 목사님, 다니엘 그레이 형님, 저 주인님,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육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귀한 삶과 사역들을 또 학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많이 수고하고 물론 또 주 앞에 같이 나와 있는 우리 백현 형제님 또 중표 형제님 또 이현경 자매님 수고하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많이 수고하고 온 성경을 이해한 동안 주님을 동행하며 신님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과 사랑이